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숨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성광 넘치. 아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 말씀은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 두 번째 대지죠. 베드로가 한 첫 번째 설교의 두 번째 대지입니다. 2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따라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뼈도 즐거워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임에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는 확실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날씨가 날로 무더워지는데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여기까지 건강하게 무탈하게 와서 토요일날 가정예배 드리고 내일 복된 주일날 성전에서 여러분을 만날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가슴이 설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6번째 강해로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지난주가 베드로 설교의 첫 번째 대지라면 오늘이 두 번째 대지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베드로는 성령 감동돼서 놀랍게도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볼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14절 보시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지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쇠천가이다. 너희가 익히 알고 아는 요엘서 2장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말세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 보여줄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라고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대지에서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 들으라. 또 이스라엘 사람들 부릅니다. 또 중간에 보니까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또 결론 부분에 가서 이스라엘 온 점은 확실히 알라 라고 합니다. 이걸 본다면 베드로는 대단히 용감하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 잡혀가시던 날 밤에 계집종에게 세 번이나 내가 계집종과 여러 사람들에게 난 저 예수 몰라. 마지막에는 아주 강하게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예수님 잡혀가시자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을 받자 담대해집니다. 그렇게 무서워하던 사람들, 심지어 계집종까지 무서워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 들으라, 형제들아 확실히 하려고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해져 강하게 말한 것은 베드로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만났기 때문에, 사명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뭐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룬 것이고 구의 성에 미리 예언된 것을 이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3절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 없는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니 얼마나 큰 죄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당시 십자가는 그야말로 아주 처참하게 흉악한 죄인들을 처벌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한 집안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14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 된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한 자 된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죄력의 능력, 마귀의 능력, 사상의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십자가로 승리하라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밀려난 것이로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잘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인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 너희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십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 있습니다. 그 짐을 벗어보려고 싶고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짐을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야 내 참 제자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받았으면 주님이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 나한테 짐이 되고 무겁고 벗어버리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면 주님께서 때를 따라함께 하시고 가볍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십자가 능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무겁게 보이지만 그러나 막상 지면 주님께서 쉽고 가볍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행 2장 2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사망 권세에 매여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풀어버리시고 살리셔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세상 사람은 죄 때문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죄의 종사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이 얼마나 무겁든지 사도 바울의 탄식을 들어보세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 너무나 무거운 세상 짐, 그리고 죄의 짐이 무거워서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탄식하다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장 31절 보시면 미리 번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시고 육신이 썩음당함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다도 다윗이 시편 16편의 예언인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영안 열려가지고 미리 그리스도 오심을 보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 보시고 부활하심을 보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은 예수를 높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고 그 다음에 무덤에 묻고 땅에 장사까지 치는 바 낫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낮아진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사도행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뿐 아니라 하늘까지 높여주었습니다. 사도행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은 지금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 사망 고통에서 매어 풀어버리심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시자 이제 그분이 정말 주님이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행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린 것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무덤에 가서 비무덤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게 성령을 주노라 죄사함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에 이 땅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 땅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말하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보았고 또 무덤에 장사된 걸 보았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비무덤을 보았고 또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한 걸 내가 보았다. 내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보았다.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말씀 들었고 예수를 보았다. 예수의 죽으심과 무덤에 장사되신 부활하심을 보았다. 라고 증인이라고. 내가 증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증인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재판에서도 증인의 신청 받으면 나 증인 완하겠다고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왜? 증인 잘못 쓰면요. 양쪽에서 어느 한 사람이 재판에 졌으면 진 사람한테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그 사람도 웬만하면 증인 안 쓴다고 그럽니다. 증인 쓰면 골치 아프죠. 잘못하면 유증죄가 됩니다. 저 잘못하면 또 재판에 진 쪽에서부터 욕을 먹고 그 다음에 무고죄로 고소당하고 괴롭습니다. 또 그 당시에 예수의 증인 된다는 것은 어쩌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그때에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은 골고다 총, 그 로마의 총독, 골고다에 못 박을 때 나타나던 총독 관리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다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인 그들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권세 잡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 잡고 있고 종교 권력 잡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도 잘못하면 여차하면 예수님 좀 잡아가 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일의 정의다 나서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하게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정의다고 내가 정의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행 2장 33절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사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든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분명히 보고 들고 체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 받아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물교를 가져온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응답받고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삶의 문제가 풀리고 하늘의 기쁨 누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거듭난 이 체험을 직접 맛보고 날마다 주와 함께 살면 느린 평안을 누리면서 참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마지막 성천하실 때 하신 부탁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증인보다 더 예수의 증인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의 증인돼서 내가 만나고 내가 처음하고 늘 은혜 받은 날 구원하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전례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본문 적어서 한 3번 정도 읽어오시면 여러분 은혜 많은데 도움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